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사리. 제가 인사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 고사리 그러는데, 고사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사말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안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일 신앙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1조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갈 때에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다 고백을 하리라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지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로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에는 전제가 담겨 있어요. 그 전제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서번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향해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그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청지기를 가리켜 맡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분이시고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실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언젠가는 거두어 가신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거 그냥 영원 무궁하게 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산할 때가 와서 주인과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한 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몸을 만져보십시오. 이 몸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우리는 잘 운영을 하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시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물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받은 물질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 그 물질이 적든 많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 이야기, 이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돈 이야기를 하지? 아니, 강단에서 왜 돈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제가 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돈 이야기를 오늘 제가 적나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물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쬐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한 신약학자가 분석을 해보았더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6분의 1이 돈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복음서에 모두 37개가 실려 있는데 37개 가운데 17가지가 재물에 관한 비유예요. 또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물질에 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구원의 책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단어보다 물질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10배 이상 더 많이 나와요. 놀랍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의 문제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11조 설교를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해요. 그 부담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거룩한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되게 만드는.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이 피하는 설교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겁니다. 죄.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는 다 싫어해요. 왜 나보러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지? 싫어해요.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와 헌금의 문제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나가면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자연적 교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건강한 교회, 건전하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 그 모든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1조 신앙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사람들을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11조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를 아시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거의 다 그 책에 대해서는 읽어봤거나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거나 다 접한 책입니다. 바로 새들백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이 새들백 교회를 보면은요, 이 새들백 교회 새가족 양육을 할 때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면 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11조 서약을 받는 것을 합니다. 11조 서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새들백 교회의 멤버십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양육과 훈련을 펼쳐나가도록 과정을 짜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질이 막히면은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은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미안하지만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동교회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른 물질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못하시던 분들이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미 11조를 하고 있는 분들은 더 바르고 온전한 물질의 청지기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뭘까요? 11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모든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조는 율법이다.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 소돔 왕과 그 5개의 그 도시국가의 왕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4개의 국가의 그 왕들이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 전쟁통에 그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롯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말아요. 삼촌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벌이지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거기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기록이에요.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지요. 그는 잠에서 벌떡 깨어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단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약을 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야곱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 2500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포함된 것이 바로 11조 법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2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11조 생활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사랑과 정의도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11조 정신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성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성소의 일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용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용도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용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두 번째 용도가 뭐냐?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분깃이 없는 사람, 가장 약하고 힘없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11조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두 번째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자막 좀 준비해 주세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11조를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분깃이 없는 레위인. 여러분, 이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레위인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각지 가나안에 흩어져 가지고 성소들이 있었는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가 되어 가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으로 지역에 있던 모든 지방 성소들은 다 없어지고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성 중에 거하는 객, 나그네입니다. 내 성 중에 거하는 고아, 내 성 중에 거하는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들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들이 이 11조 정신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고아가 누구인지, 우리 시대의 과부가 누구인지, 우리 시대의 나그네가 누구인지 이들을 찾아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들을 먹이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최소한의 기준까지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최소한의 기준이 얼마냐? 우리가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11조 가운데 3분의 1은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3분의 1.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11조 정신에 따라서 바르게 11조를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11조 규정을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마다 반드시 어떤 말씀이 따르느냐?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항상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도 보면은요, 29절에 이르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명령대로 지켜 준행하면 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성별하여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축복을 심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세요. 매달 내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조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조는요,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취한 일이 있습니다. 성공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그런 그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신학적으로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11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11조 드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떠세요? 어떤 분은 아유, 쉽습니다. 예? 은혜를 맛보고 축복을 맛봤기 때문에 아유, 그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아깝기 때문이에요. 아까워서. 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이게 어떤 돈인데, 이걸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수 있는 그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지혜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당장 불러가신다면 나 못 갑니다, 이럴 분이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확 불어제치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그걸 유지하게 하셨고 보존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11조는 축복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생, 사, 화, 복의 주인공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 11조는 구약에서나 하는 거지, 신약에 보면은 11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왜 자꾸 11조를 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11조 이야기를 하면은 에이, 그거는 교회가
더 덩치를 불리려고 하는 거지 그건 뭐 목사한테만 좋은 거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덩치만 불리려고 한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지고요, 교회 유지만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일을 제대로 수행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서 하나님 뜻대로 11조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오해, 구약에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신약에 무슨 11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너무나도 당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그러한 그 문서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 생활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11조에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동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잡혀 끌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이 고민을 하고 이 믿음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11조는 너무나 당연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약 문서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는 원리로 성경에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말라기 3장이죠.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의 축복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늘 문이 열린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황충이 금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아니한 새어나가는 그러한 그 지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조는 즉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물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돈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처음에 100만 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나절이 지나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써야지. 그런데 좀 지나면은 뭐 지금 써야 될 일이 막 생겨요. 또 저녁 때가 되면은요, 얼마나 그 생각이 그 돈 때문에 그냥 복잡하게 얽혀지는지, 이 돈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는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드려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세미나에서 그런 간증을 하셨대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1000명인데 1000명 모두 다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목회자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세상에 그런 교회가 다 있네.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기를 600명은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11조를 드리고 400명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600명은 온전한 11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머지 400명은 이를테면 병으로, 이를테면 사기를 당해서, 이를테면 사고로, 혹은 생각지 않았던 그런 그 자녀들의 문제로 그때 먹은 11조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11조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황충이 금해지는 축복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입은 일정해요. 늘어난 것도 일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어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살림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아요.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앞장서 주님의 일을 합시다. 다 머릿속으로는 아멘 하지만 삶으로는 그거 감당 못해요. 진짜 모든 성도들이 오매불망 간절히 바라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부유해지는 겁니다. 부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부유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모두 다 오매불망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일러주셨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부터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유해지는 축복의 길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셔요. 그게 뭐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그 11조를 통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내가 그 공동체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전부 100만 원 이상 11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11조 신앙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을 맛보면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